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벽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한 사탄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가장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예고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우리 인간들이 전혀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해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갖추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전혀 준비가 없어서 있을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방이 없어서 구육간에 놓여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비참한 비극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미화시켜서 마국간 구유를 부각시키고 예수님이 마국간 위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기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합니다만 사실은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맞을 곳이 없고 그분을 영접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 구유에 누우셨는데 그게 왜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게 성탄절에 뭐가 그렇게 축복할 일이고 그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성탄절에 뭔가 생각이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있을 곳이 없다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얘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세상의 모습, 온 세계가 기쁘다고 주신애를 노래하면서 성탄절이 세계적인 명절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도 같은 비극이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기뻐하는데 정작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영접받지 못하시고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오늘의 현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2023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꼭 묵상해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2023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먼저 남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 모실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성탄절의 대표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 주제를 바꿔버려서 성탄절 주제가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성탄절의 주제는 뚜렷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내용은 산간오지의 극소수 미전도 종족 외를 제외한 온 세계 인류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압축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 구세주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맞아들였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성탄절을 오해해서 잘못된 주제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오신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언제나 점검해 보면서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 삶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합시다. 무엇이든지 핵심을 벗어나면 모든 것의 본질이 흐려지고 의미가 상실됩니다.
성탄절에 장식이 화려합니다. 풍성한 선물이 있습니다. 다채롭고 화려한 성탄 축가 순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구주가 오셔서 기쁘다고 하는데 그 구주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한다?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예수님을 나의 절대적인 구주로 맞이해 그분을 모시고 사는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영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십시오. 안디옥 교회 9시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으로 맞이하는 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서서 주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방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탄절에 특별히 주님 모신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이 없습니다. 아는데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할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9시 예배 성도 여러분에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해 봅시다. 오늘 7절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을 곳이 준비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고 있는가? 당신은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고 사는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라는 여러분의 삶의 밖에서 한 구석의 초라한 자리에서, 마국간 구유와 같은 자리에서 지금 주님이 슬퍼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삽시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의 자리가 준비되어져서 항상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좌정하시는 삶이 되게 합시다. 또 주님을 마국간 구유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자리에 주님이 머무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며 언제나 주님을 모실 준비된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찾아오신데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히고 완벽한 준비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를 돕기 원하여 오늘도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신 말씀을 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가 막히고 완벽한 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리고 언제 제일 마지막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면 그때 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에 아주 극한 위기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해본 다음에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문제는 예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방법을 갖기 전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는 성도이지만 제 목회 40년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모르고 제가 있다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제가 알게 될 때, 제가 민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왜 알고 기도해드리지 못했을까? 근데 본인 자신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야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의 최우선 순위 예수님 앞에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 하는 것 아니라 문제가 딱 주어지고 어려움이 딱 주어지면 바로 고백합시다.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앞날이, 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았던 마리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준비된 사람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였고 마리아가 아름다웠고 마리아가 모든 것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마리아의 준비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마리아가 천사의 전언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현실에 전혀 불가능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려지지만 마리아로 볼 때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잉태한 일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자기의 정혼자인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여자가 어디에 가서 아이를 배웠느냐 말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나가서 동구 밖에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무서운 현실 앞에 마리아는 준비된 심령이었기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준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현실의 삶의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섭리의 도구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늘 본문에 슬픈 구절이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 말씀 대신에 마리아처럼 준비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00% 불가능해도 주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너무나도 무섭고 어려운 현실이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고백이 이 고백인 줄로 압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장식도 하고
예배 순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영광을 받으신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9시 예배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지,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속에 주님은 외면당하시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제나 선교나 기타 주님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이 중심이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중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 중심이 담임 목사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님이 안디옥 교회 주인이신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서 탄식하시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 비극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가 바로 서기를 기도합시다.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하고 구제나 선교나 모든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방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일날 겨우 한 번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전도, 구제, 선교, 행사, 모임 아예 관계도 없이 그냥 주일 정도만 와서, 그것도 1년 내내 오는 것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가지고 그분한테는 주님이 모실 방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그런 비참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기를 바라고, 교회 모든 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열심 내는 분들,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할 만큼 잘하는 분들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인공 되어서 주님의 거하시는 자리를 뺏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떤 권세나 물질이나 체면이 점령된 교회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뻐서 찬송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저 밖에서 추워서 떨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예화, 이미 수없이 들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가난하고 헐벗고 냄새나는 거린이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에 안내하는 안내위원이 이 거린을 발견하고 재빨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적선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가 돈을 주었으니까 이제 가세요. 자신은 예배드리러 왔다고 안내위원에게 말하지만 안내위원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드리러 왔다고 들어가려 하니까 이제 안내위원이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결국은 이 거리는 밖에서 추워서 떨면서 안에 들어지는 창엄한 올겐 소리와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창을 통해서 발돋움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옆에 누가 같이 밖에서 떨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거리 눈에 보인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아, 예수님 왜 밖에 계십니까? 안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너를 못 들어오게 쫓아냈지 저들이 나도 쫓아냈단다. 많이 들은 얘기죠. 여러분이 이 얘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슬퍼하고 계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우리 안디옥 교회 항상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곧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때 완벽한 준비를 갖춘 것처럼 하나님은 재림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지만 재림의 날이 있고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의심하지는 않고 그래
그대로 주님이 오실 거 하지만 막연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오신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글쎄 오시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진짜 마음속에 중심으로 깨닫고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더불어서 외칩시다.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도의 성탄 인사는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축하하는 뉴 밀레니엄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개인의 삶이 될 때, 구제와 봉사에 힘쓰고 저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나를 버리고 경건의 의도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성탄절에 세상은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가지고, 그래서 망령되고 헛하는 이야기로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엉뚱한 주제들을 내걸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놀라고 성탄절을 축하한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같이 휩쓸려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선물을 나눠주고,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산타클로스 옷을 선생님들이 입고 목사님이 입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한 가지 성탄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교훈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지닌 성도가 됩시다.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엎드릴 때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우리를 박해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경건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일. 예배 시간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로 올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그 삶을 실천할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개인 생활 속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료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단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탄장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단장입니다. 성탄 추리, 불꽃, 성탄의 장식,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장식이 준비되어야겠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며 준비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준비 없이 메시아를 맞는 비극적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통일하게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런 탄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3년 성탄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슬픈 탄식이 우리 안디옥 교회와 여러분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현실의 현장에, 우리가 주님 이름 모이는 안디옥 교회 안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기쁘게 머무를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해 봅시다.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가 있을 곳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더라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 삶에 언제든지 오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